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8쪽.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우리 장집사님만 찾으시면 다 찾으시나요?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손과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도 주님 만나러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아버지 또한 놀라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레마가 다가오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 그 대표성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나는 누구누구의 어머니, 나는 어느 기업의 대표이사. 사람들은 이게 자기 자신인 거 알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입니까? 그 조아리 창에서 보면 이게 네 가지로 나눠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고요. 남이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러나 나도 있어요. 내 모습 중에.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이게 네 가지 나로 나누는 분 과학자들의 이론도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난 난데? 내가 뭐 굳이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이루어진 내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연 내가 누구지? 자신이 누군지 잘 압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 보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뭐라고 하는가? 오늘은 좀 아주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엄밀히 보면 나 자신도 내 마음도 나대로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럼 내가 잘 알면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잘 다스려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보면요. 이 지구상에는 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모습이? 물론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로 물려받아서 일년생 쌍둥이는 그 모습은 같을 수가 있지만 지문을 찍어보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한 사람 잡을 때 그 외국 갈 때 보면 그 지문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지문 인식이만 굉장히 독특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지금 60억 인구가 되죠?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하고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유니크하죠. 아주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나는 누구하고도 절대 비교할 수도 없고 나하고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마음이 전혀 또 똑같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는 유니크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뭐라고 하는가? 이 베드로전서 쓸 상황에 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글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 이 베드로 편지,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상황이 굉장히 그 이방인으로서 믿지 얼마 않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군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핍박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택함 받기가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금수저면 아버지가 금수저면 난 자연의 금수저야. 근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근데 금수저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야. 아마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선민사상을 가졌잖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엄마가 이스라엘이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자연히 모태신 자야. 근데 이방인들은 전에 들어서 정말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는 뭐 헬라어로는 뭐 게노스라고 에클레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에클레톤은 선택된 그리고 민족, 족속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또 믿음으로 그러니까 핏줄로 혈족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 혈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성도들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 간택을 받았어. 옛날 그 왕의 그 뭐래죠? 왕비 될 사람을 간택한다 그러잖아요. 그 간택될 때 보면은 막 그 궁에 들어가서 그 연습국 같은 데 보면은 미리 몇 달을 준비하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그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노력도 없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는데 만약 택하심의 조건이 학교 성적대로 그러면 여기서 택하심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인물대로 나는 이게 좀 비주얼이 받쳐줘. 인물대로 택하심을 받았어. 그러면 난 가문이 좋아. 근데 우리는 좀 금수저, 가만히 있어도 금수저야. 뭐 이런 조건이 따랐다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택하심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로 택하심을 우리가 받은 거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모든 조건을 세웠다면 이 자리에 앉으실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도 다윗 왕이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한테 가서 왕을 기름 부으라고 그랬고, 기름에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아들들이 6아들이 쭉 나가죠. 근데 잘생긴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은 보니까 막 체격이 이른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잘생긴 아들 보니까 우리 아무리 선지자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아들은 이 아들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근데 아들 하나하나가 다 지나가는데도, 끝까지 지나갔는데도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두 아들이 없으니까 이새가 그러죠. 예, 말째가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 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들 축에도 들지를 못했던 아들인 거예요.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막내들은 좀 지금은 어떨지 모르죠. 옛날에 형제 많은 집에 막내들은, 저희 집 막내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40이 넘어서 막내를 임신을 해서 낳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낳았거든요. 그래서 낳긴 낳았는데 그 막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엄마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막내가 심부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내 낳기를 잘했네 이렇게 하니까 그 막내는 그 얘기가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었다고 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들은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좀 밀리는 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로 외모로 보나 어떠한 조건에서 미치지 못한 자녀를 할지라도 왕으로 택하심을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또한 성경은 택하심은 미리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7절에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미리 내가 생기기도 전에,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뭡니까?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종교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보면 교황하고 왕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운 적이 있냐? 왕이 교황의 자리까지 가지려고 하다가 서로가 갈등이 있고 그런 분쟁이 있었던 사건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모든 근위의 집합지로 말하는 거죠. 왕도 대단한 지도자의 위치고 제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과연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제사장 아닙니까? 오기 전에 자기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러한 데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우리가. 근데 성경에는 성경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은 누가였나요?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셔서 두 직책을 더불어 가지신 분은 만왕의 왕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왜 왕이에요? 아십니까? 왕이 되려면 왕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왕일까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요? 연합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왕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된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주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의 제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왕은 뭐합니까? 왕은 다스려야죠. 그럼 성도는 뭘 다스릴까요? 내가 왕이야. 나 다스려야 돼. 뭘 다스릴까요? 죄를 다스려야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나의 죄성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는 존재들, 우리는 가만히 있어갖고 존재 자체로 존재되어진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하고 만났느냐, 내가 뚱뚱하냐, 살이 쪘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존재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의 그 양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도 좌우되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전인으로, 하나로 어느 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 아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며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영적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죠. 영적 죽으니까 혼과 영, 이성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성의 자랑, 이런 눈에 보이는 대로 혼과 육에 따라 영의 죽음으로서 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이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수받은 그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혼과 육이 지배했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가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계속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영이 우리가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혼과 육이 영과 자꾸 싹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가로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기도도 잘 되고 막 찬양 올려도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어떨 때는 가슴이 팽팽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적으로 평화와 또 살로미의 상태를 그 이루는 비결은 우리가 영이 살아있고 영의 활동이 충만하게 또 육의 본성을 영과 육은 반대로 있어서 육의 본성을 거슬리는 게 영적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영향력이 강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의도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와서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해야지만이 영적 사람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나라라고 또 성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는데 나라는 뭘까요? 소명을 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라는 거죠. 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백성,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백성은. 나라에는 땅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왕이 있죠. 근데 그 법을 지켜야지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장교사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약간 좀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이중 국적이야. 원래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살기는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법에서 다스림을 받는데 하늘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 이 땅에서도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적을 2개나 가졌어. 그럼 2개 다 지키려면 지혜로워야 돼.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이 나의 본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성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나요? 거룩은 꼭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분별성을 의미하는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안드레슨 동화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미운 오리 새끼 나오잖아요. 새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알에서 탁 깨어났을 때 처음 보는 어떤 거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처음 보는 것이 자기 엄마인 줄 안대요. 근데 어미 오리가 새끼를 갖는데 큰 알이 하나 있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알을 품어서 부화했는데 보니까 유난히 새끼 한 마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알에서 되는 이 오리는 유난히 크고 다른 오리하고 생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죠. 언니한테도 왕따 당하고 동생한테도 왕따를 당해서 이 상처를 받은 이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요. 그래서 정처 없이 집을 떠나다가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할머니 집에서는 또 고양이하고 닭이 괴롭히네. 와서 막 야옹거리고 닭이 부리로 쪼아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또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춥고 외롭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이 백조한테 이 미운 오리 새끼한테 오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백조였던 거예요. 정말 하얀 반짝반짝하는 빛난 틀이 나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하고 똑같은 백조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백조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늘을 창공을 나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오리밖에 없거든요. 백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의 신분이 성경에서 뭐라는가 하면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는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이잖아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인데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고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또 하나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야. 소유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누구누구의 소유. 이 가방은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소유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 잘 사는 선진국에 가면 시민권 얻으면 그 복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자녀한테 그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게 해주려고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배가 남산만큼 임신을 했을 때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 집사님 아신다고 거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자녀를 놓으면 자기의 자녀는 그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의 국적을 취하게 되죠. 그럼 이 아이는 그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중에 노후가 되기 때까지 복지 혜택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혜택을 누리게 해주려고 엄마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날아가는 일이 신문에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나라, 그 잘 사는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모험을 하는데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백조인데 백조인가? 오리인가? 헷갈려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백조라는 걸 알아야지 많이 아름다운 덕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수시로 족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고 아니 왜 그런 얘기까지 다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 족보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는 그 자신의 나라에 자기의 나라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고유성과 어떤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화를 만들곤 하죠. 저기 유럽의 그 알자스 지방에 가보니까 새가 무엇을 동화에 나오는 그 지역에 있는 신화인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새 그 인형을 너무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오리 같기도 하고 그런 새인데 그 새가 아이를 물어다가 줬대요. 그래서 그런 신화의 어떤 이에서 그 자신의 그 고유성과 또 우수성 또 그런 것들을 나타내서 신화를 이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신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진실성이 있나요? 약간 허구죠.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구로 만들어낸 신화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뭘로 믿나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예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는 제가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왕자의 신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잘하고 보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 자기 엄마인 공주가 친엄마가 아니죠. 그 민족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모세가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 거야. 그러면 이집트의 왕으로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신분이 히브리임을 자기 그 노예 족속인 히브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왕으로 해서 자기의 신분을 얼마든지 요즘 말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고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래 히브리임을 돌아가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입니다. 항상 자신이 왕이 이전에 목동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쁘게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도 나는 원래 목동이었던 사람이다. 이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이 어떻게 왕으로서 체면을 그렇게 차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에 나는 원래 내 신분이 목동이었던 사람이다.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그 첫 신분 그걸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 구약시대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예언했던 근데 사람들이 다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를 주거든요. 당신이 메시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잡기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내 신분은 미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내 역할은 그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다 옮겨가는 것을 볼 때도 그것을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세례 요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정체성을 정체성이 난 누군지 모를 때 자신한테 쏟게 되죠. 자신의 직업, 자신의 역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위기가 올 때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된다거나 요즘 쉽게 말하는 연예인병에 걸린다든가 요즘 아이들 연예인병 잘 걸리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잘 나가던 기업가가 어떻게 기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대로 또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겉모습, 내가 누구냐. 나의 드러나는 직업, 내가 교수면 교수, 내가 하는 일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의 가면, 페르소나예요. 나의 역할인 거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목사인데 가정에까지도 가서 자녀들이나 아내 앞에서도 목사로서 산다면 그 자녀들과 아내는 마음의 병이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는 목회자이지만 집에 가서는 아빠고 집에 가서는 엄마고 저 자신도 집에 가서는 아내이고 그건 하나의 역할인 거예요. 역할이 내가 하는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지 그게 나와 동일시는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신분이 높고 적고 내 하는 일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남들이 볼 때 조금 초라하게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청소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주의 한 구석을 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알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면 곧 요즘 쉽게 말하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보다 더 대단한 권력이 있나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백조 같은 사람들이에요. 백조처럼 우아하게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보면 옛날 영화에 보면 스파이들이 밤에 보면 다다다다 무전을 치잖아요. 자기의 나라 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비밀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느님과 하늘나라와 늘 소통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신의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토크쇼의 여왕 있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흑인이고 180kg가 되는 아주 뚱뚱한 여자고, 정말 이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든 그런 사회에서 2005년도에 이 사람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주는 백인 가운데 1위로 뽑힐 정도로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자신의 명예에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이룬 성공적인 사람으로 뽑힌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혼혈아였어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죽기도 하고, 정말로 감히 보통 사람은 겪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자라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모델은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환경 가운데 사명을 받아들였더니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그는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토크쇼에 아주 유명하거나 부자인 사람을 초대하기보다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하고, 언제 한 번은 토크쇼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 몇십 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 앞으로 차를 한 대씩 다 기부한 적도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런 거야.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은 안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부담이 돼.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이 사람은 자서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 그대로 긍정적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10계명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활에.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자원, 어렵고 힘들고 사생하고 흑인에다가 모든 악조건은 다 가졌지만 거기서 모세와 같은 또 그러한 믿음을, 그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그분이 살았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분이 미국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목회자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목회자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걸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항상 분석하고 또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오리 같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백조라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유니크, 독특한 개성 있는 또 그러한 고귀하고 그 신분은 어떠한 것과도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과는
그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무기하고 아주 귀한, 자신을, 우리 목사님 맨날 기특하다 이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잘 다듬어 주시는데,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문화 아동을 만났는데요. 그게 유행이라서 그런지 그 아이가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됐을까 말까, 나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쓰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나는 내가 싫다. 제가 이제 그 아이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냥 나중에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요새 언론에 많이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배운 건지, 정말 자기 환경이 다문화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싫어서 싫다 그러는지, 다음에 가면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정말 이 아이가 나는 내가 싫다, 이게 그 아이의 본래의 마음이라면 이 아이는 벌써 어렸는데도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벌써부터 이 초등학생이 나는 내가 싫다,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는 앞으로 장래가 정말 심히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세상적인 어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들을, 자기를 어떻게 지원하여 명품백이나 어떤 명품을 가진 거나 아니면 연예인을 모방하거나, 또 자기 블로그에서 어떠한 것들을 자신을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기 위한 그 모습이나 또 성형을 한다든가, 정체성이 부족하고 정체성이 자아가 확립되기 전에 어떤 미성숙한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 이 아이의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힘든 일과 환경에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굳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꿋꿋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정말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았어.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나를 어두움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사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이 아름다운 덕은 원어 해석을 보니까 어떤 어떤 탁월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의 구세주는 한 분밖에, 유일한 그 하나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린 예수님이 너희는 그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밖에 쓸모없이 버려진다고 그런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냐? 기이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요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빛을 받아서 빛을 내나요? 태양이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사람한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대신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나 자원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삶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정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또한 세상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